우리 사도행전 16장 보겠습니다. 16장 16절로 18절. 사도행전 16장 16절로 18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 목소리 봉독합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곳에 가다가 점치는 귀신 들린 여종 하나를 만나니 저물어 그 주인들에게 큰 이익을 주는 자라. 그가 바울과 우리를 따라와 소리질러 이르되 이 사람들은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종으로서 구원의 길을 너에게 전하는 자라 하며 이같이 여러 날을 하는지라. 바울이 심히 괴로워하여 돌이켜 그 귀신에게 이르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가 내게 명하노니 그에게서 나오라 하니 귀신이 즉시 나오니라. 아멘. 귀신들도 알아요. 뭘 아냐? 그 사람이 진짜 복음을 갖고 있는지 안 갖고 있는지를 귀신들도 아는 거예요. 그냥 우리가 어설프게 갖고 있으면 사단도 알아요. 그러니까 사람은 속일 수 있지만 영적인 존재인 사단, 하나님, 내 자신도 속일 수가 없어요. 오늘 성경에 보세요. 바울이 복음 전하러 갔는데 그 귀신 들린 여종이 이 바울을 보고 이 팀을 보고 뭐라 그래요? 무엇을 전한 사람이라고요? 구원의 길을 전한 사람이다 라고 얘기하잖아요. 진짜 우리가 복음을 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와 같은 축복을 허락하시게 돼 있어요. 그래서 조금 더 낙심하지 말라니까요. 진짜 조금 더 낙심하지 마세요. 된다 안 된다의 기준은 우리한테 있는 게 아니에요. 자꾸 우리가 육신적인 의식주 같은 그런 생각과 그런 것들로 기준 삼으니까 우리가 자꾸 낙심하고 절망하고 좌절하는 거예요. 이 사람 저 사람하고 비교할 것도 없어요. 그치요? 우리 성도님들은 비교하지 마세요. 우리 성도 중에 누가 조금 앞서간다? 조금 응답받는 것처럼 보인다? 그건 너무 부러워할 것도 없고 그거 시기할 것도 없어요. 내가 조금 앞서간다고 해서 뒤에 오는 사람한테 너 왜 안 오냐? 너는 그것밖에 안 되냐? 그런 눈으로 볼 필요가 하나도 없어요. 왜요? 모든 게 하나님의 은혜이기 때문에요. 나중된 자가 먼저 되고 먼저 된 자가 나중된다고 성경이 얘기했어요. 내가 지금의 시간표는 그 사람보다 응답 못 받는 것처럼 보이지만 어느 날 하나님이 역사해 버리면요 인생이 뒤바뀌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내 눈에 앞선 것처럼 보이는 것 때문에 그 사람을 시기하고 질투하고 그것 때문에 낙심할 것도 없고요. 그걸 부러워할 것도 없어요. 그리고 내가 응답이 없는 것처럼 보일 때도 있어요. 그것 때문에 낙심하고 절망하고 좌절할 거 하나도 없는 거예요. 정말 없어요. 제발 부탁하는데 그것 때문에 낙심하고 절망하지 마라. 의식주 있는 것 때문에 낙심하고 절망하지 마라. 진짜 그것만 우리가 영적으로 힘을 딱 얻어도 우리는 100% 승리하게 돼 있어요. 승리한다니까. 제가 자꾸 요즘 말씀드리지만 우리 김창하 성도님 오늘 갔는데요. 난 깜짝 놀랐어요. 이제 목사님, 사모님 그러는데요. 지난번에는 저보고 어른이래. 그 어른. 섬기는 게 있어요. 그 어른. 근데 오늘은 목사님, 사모님 그러시더라고요. 한 주간 불과 한 주간 사이에요. 확 바뀌었어요. 그 왠가 봤더니요. 이분이 그 기도를 하는 거예요. 우리가 가서 바꾼 게 아니라니까요. 저는 가서 예수 영접하고 복음 드리고 이거 고백하고 기도하세요라고 하고 올 것뿐이 없어요. 근데 그분이 그걸 놓고 계속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하다가 뭔가 마음에 부딪혔나 봐요. 그러면서 오늘 저한테 하시는 말, 자기가 길을 찾았대. 그 길을 알려줘서 고맙대. 와, 제가 그 말 듣는데요. 제 마음이 감동이 되는 거예요. 이거는 사람이 가르쳐준 게 아니잖아요. 사람의 제 힘으로 가르쳐줬고 우리 만약 강권사님과 우리 사모가 가가지고 막 그렇게 해서 그분이 깨달았다면 우리가 할 말이 있겠지만 우리 할 말이 하나도 없어요. 진짜로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니까. 제가 그 말 듣는데 길을 찾았대요. 길 찾아줘서 고맙대요. 아직도 습관이 있어가지고 감사합니다. 이거 하세요. 이거 습관이 있어서. 그건 뭐 지나가는 거니까요. 그러니까
진짜인 거예요. 제가 그거 보면서 느낀 게 뭔지 아세요? 야, 우리가 지금 가지고 있는 예수가 내 인생의 주인입니다, 길입니다, 해방입니다, 승리입니다. 진짜 우리가 집중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 그러니까 세상 것에 염려하지 말고요, 진짜 언약 붙잡고 집중해 보라니까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보세요. 세상 일을 보지 말고요. 우리가 자꾸 했다 안 했다 했다 안 했다가 되니까 문제가 되는 거지, 진짜 해버리면요 응답이 온다니까. 진짜 해버리면요. 왜? 복음이 맞고 생명이 맞고 그리스도가 맞다면요, 그게 답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인생은요, 그래서 아까 제가 그런 거예요. 앞서가는 사람 때문에 낙심할 것도 없고, 내가 뒤쳐졌다고 낙심할 것도 없고, 응답이 없다고, 보이는 게 없다고 조급할 것도 없고, 불안할 것도 없다니까요. 진짜 내가 그 자리에서 하나님 약속 딱 붙잡고 하나님으로부터 주신 복음 탁 누리고 있으면, 어느 날 하나님이 내 마음과 심령 속에 예배하다가 하나님이 딱 깨달음을 주는 거예요. 그때부터 끝이는 거예요. 하나님 역사하는 거지, 목사의 설득과 말로 우리가 인도받는 게 아니에요. 저조차도 내 생각과 내 기준 가지고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딱 붙잡고 하는 거라는 거예요. 제가 그랬잖아요. 여기 와가지고 한 6개월 지나면서 마음이 조급해지는 거예요. 육지만 나가면 내가 사람들이 보는 시선 다 물어봐. 어떻게 지내냐. 그 어떻게 지내냐의 속에는 사례비는 제대로 받고 있냐, 돈은 제대로 다 그게 궁금한 거야. 이게 조급해지니까요, 저도 모르게요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뭐가 자꾸 하려고 그러는 거야. 막 설득시켜 보려고 그러고 막 해보려고 그러고. 어느 날 제가 알았어요. 아, 하지 말아야지. 하지 말아야지. 복음만 말해야지. 복음 말하니까요, 복음 붙잡고 인도받는 분들은 정상적인 응답을 다 받아가요. 사람의 설득으로 되는 게 아니더라고 이거는요. 그때부터 제가 알았어요. 아, 그래, 남이 저기서 뭐라 하든 진짜 우리 시간표에 딱 맞게 복음 붙잡고 인도받아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요? 하나님 이 시대에 주신 다락방의 흐름 속에 우리가 다 인도받아가는 거예요. 그게 축복이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그 낙심됐던 이유는 그들과 비교해서 내가 없는 것처럼 보이니까 낙심이 들더라고. 다 가지고 있는데. 자꾸 저도 복음이 희미해지면요, 육신적인 게 보여. 이게 보이니까 비교가 자꾸 돼. 근데 진짜요, 복음을 싹 붙잡고 계속 있다 보니까 하나님 그것도 넘게 하시더라고요. 아, 그래, 그건 지나가는 거구나. 근데 가만히 살펴보니까 그분들도 계속 고민하고 있더라고요. 내가 제일 행복한 거야. 왜요? 답을 갖고 있잖아요. 진짜 제가 답이 없었다, 이건 진짜 이거는 지옥 같은 일이에요. 제가 제주 한비옥교에 온 자체가 지옥이었을 거야 아마. 여러분의 성격을 어떻게 감당해요 제가? 그치요? 저는 우리 사모님 성격도 감당 못해가지고 제가 죽을 지경이고 막 그랬었는데, 그치요? 한 사람도 성격을 그 사람의 성격도 감당 못해가지고 저 혼자 막 죽을 맛 힘쓰고 이러고 있었는데, 여기 있는 성도를 제가 다 감당하려면 어떻게 살겠어요 진짜로요. 근데요, 하나님 딱 믿으니까요 끝났어요. 하나님 믿으면 돼요. 우리가 바꾸는 게 아니더라고. 제가 바꾸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역사야죠. 전 다만 뭐 할 뿐이에요? 복음 붙잡고 기도할 뿐이에요. 그래서 저는 기도하는 게 하나예요. 하나님, 저도 마찬가지고 우리 자녀들도 마찬가지고 우리 성도들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문제가 와서 그때서야 주여 하지 않고 지금 깨닫게 해주세요. 제가 죄송하지만 자꾸 제가 김장한 성도를 비교해서 죄송합니다. 만약에 오늘 그러시더라고. 오토바이 사고가 없었으면 하나님 안 믿었을 거야. 아, 진짜로. 본인이 뭐라 하시냐, 그 오토바이 때문에 저기 절간도 다니고 점치로도 다니고 막 이러셨대. 근데 그 사건 하나가요, 하나님이 부르는 부름의 음성이었다니까요. 그러니까 구원받은 자에게 오는 문제는 축복인 거예요. 그거를 축복으로 뒤바꿔 버리라니까요. 혹시 자녀와의 큰 갈등이 있어요? 그러면 그 갈등 앞에요, 그거를 내 생각으로 풀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딱 서보라니까요. 그리고 인생의 주인이 하나님을 고백해 보라니까요.
혹시 남편 때문에 큰 갈등이 있어요? 그것 때문에 기도해 보라니까 진짜로요. 혹시 지금 돈 때문에 경제 때문에 탁 어려움 당하고 있어요? 이건 진짜 응답받을 기회라니까. 자꾸 우리가요 그거를 해결해 보려고 몸부림치는 만큼 그것에 옥죄어 온다니까. 차라리요 탁 마음 결단하라니까요. 그래 좋다. 내가 이것 때문에 내가 세상의 재판을 받고 내가 다 뒤집어져도 나 하나님 바라본다. 지금까지 내 생각으로 여태까지 살았던 거 내가 회개하고 진짜 하나님 바라보고 내가 살 거다. 그걸 뒤바꿔 버려야지요. 그 인생을 뒤바꿔 버려야지. 그거를 계속 붙잡고 있다가 어느 날 어떤 사람이 도와줬어. 그걸로 해결됐다. 그러면 사람이라는 건요 또 그걸 바라게 돼 있어요. 하나님보다 뭔가 요행을 자꾸 바란다니까. 기도하면서도 한쪽 구석에는 뭐가 나타나겠지, 뭐가 오겠지, 자꾸 이래요. 그 속에 있는 그걸 버리라니까. 그게 버려질 때까지 하나님 경제 문제의 주인 되어주세요 하지 말고요, 주님이 내 인생의 주인입니다. 지금까지 내 마음대로 살았던 거 주님이 주인 되어주세요. 그렇잖아요. 주님이 주인 되어야 끝나는 거예요. 인생의 참된 치유는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 만난 내 인생은 복음으로 인생을 뒤바꾸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생활은 뭐냐? 주인을 바꾸는 거예요. 진짜 치유는 주인이 바뀌면 치유되는 거예요. 복음은 내가 많은 걸 붙잡는 게 되는 게 아니라 내 인생의 주인이 하나님의 인정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게 우리 모든 성도의 삶 가운데 응답이 되고 축복이 되길 바랍니다. 그죠? 저는 그게 감사해요. 진짜 감사한다니까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하나 복음 안에서요, 언약 안에 맞아져 가는 게 참 많아요. 맞아요, 많다니까. 제가 운사모랑 성격을 맞추려고 맞춘 게 아니라 복음이 통하니까요, 그게 하나씩 다 빠져버려요. 내가 주인 됐던 거, 내가 무능했던 거 발견되고, 그게 발견되니까 서로 포럼이 되고 치유가 되기 시작하더라니까. 지금은요 그런 이 사건 생기면 바로 복음 앞에서 언약 붙잡고 인도받아요. 또 다시 해석한다니까. 이게 축복이에요. 내게 복음 누림의 시스템이 있다. 그게 응답인 거예요. 그래서 세상에 많은 것도 있지만 참된 복음의 응답을 가지고 누리는 증인 되기 바랍니다. 그래서 기도의 시스템을 딱 갖춰야 돼요. 저는 이게 있는 게 감사해요. 기도는요 많은 것 중에 가장 먼저 딱 붙잡을 게 뭐예요? 다른 게 아니에요. 나에게 응답하시는 그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에요. 그분을 알아야 돼요. 기도의 시스템 전에 내가 어디에 기도냐 이거예요. 그렇잖아요. 내가 우상단지에 귀신 같은 그 우상에 절을 하고 있냐, 기도하고 있냐, 그 주체부터 알아야지요. 우리의 응답의 시스템은요, 내가 많은 행위를 해서 응답이 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기도의 시스템 중에 첫 번째는 뭐냐? 이걸 믿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하나님의 뭘 믿어요?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믿는 게 시작이에요. 이게 시작이라는 거예요. 이게 믿어져야 돼요. 근데 이것도 믿고 싶어 믿어요? 아니라니까. 이 사실을 믿어지는 길이 있어요. 그 길이 그리스도인 거예요. 내가 하나님 절대 주권을 믿어야지. 그게 주권이지. 아무리 내가 내 입 밖으로 인정을 해도 내 심령 깊이는 이게 인정이 안 되는데 어떡해요. 그렇죠? 이 절대 주권이 인정되는 길이 있다니까요. 그 길이 그리스도인 거예요. 근데 그러면 왜 우리가 하나님 절대 주권이 인정되지 않고 살았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상태 속에 있었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 믿지 못하게 방해하는 사단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우리가 그 사실을 안다면 그렇지, 내가 하나님을 믿지 못하게 만드는 이 흑암을 꺾어버려야지. 내 이 믿음 없는 내 심령 속에 하나님이 주인 되도록 기도해야지. 그렇죠? 삶이 바뀌는 거예요. 우리의 시스템은요, 행위는 두 번째예요. 첫 번째, 하나님 절대 주권을 믿는 거예요. 그렇죠? 절대 주권을 믿는 거예요. 우리는 어떤 하나님을 믿어요?
성삼위 하나님을 믿는 거라니까. 성삼위 하나님 믿는 거예요. 지금도 성부 하나님은 지금도 구원의 사역을 이루고 계세요. 지금도 성자 예수를 통해 지금도 성부 하나님은 말씀을 이루고 계세요. 성자 하나님은 지금도 구원을 이루고 계세요. 성령 하나님은 지금도 역사하고 계세요. 우리는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그냥 단일신을 믿는 게 아니에요. 세상에 말하는 하느님, 그걸 믿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세상을 창조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고 지금도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이게 절대주권이라니까요. 이 속에서 일어나는 모든 거예요. 이 축복을 누리시 바랍니다. 절대주권을 믿는 건 이걸 믿는 거예요. 성삼을 믿는 거예요. 절대주권을 믿는다는 말은 뭐겠어요? 진짜 나의 신분이 무엇인지를 정확히 하는 거예요. 이게 절대주권이에요. 맞잖아요. 내가 재앙 만나고 지옥 배경에서 사단의 종되어 살 인생이었는데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내가 구원받은 하나님 자녀 됐다? 이게 축복이잖아요. 무엇을 믿어요? 내 신분을 믿는 거라니까요.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 얻은 나의 신분. 그 신분에 맞게끔 하나님 나에게 뭘 주셨어요? 나의 배경은 하늘나라 아닙니까? 이게 절대주권이라니까요. 그래야 내 삶 속에 하나님이 하신 게 믿어져 버려요. 왜요? 이게 믿어지니까요. 지금도 성삼위 하나님이 역사하심을 믿어지지요. 내가 구원받은 하나님 자녀이고 내 가는 걸음마다 천국 배경이 이루어지는 것이 믿어진다면 내가 내 삶을 함부로 살 수가 없는 거예요. 함부로 살 수 없는 거예요. 왜? 모든 것 속에 하나님이 하실 일이 있다는 것이 보여지는 수밖에 없어요. 이게 축복인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감사해요. 얼마나 감사해요. 저는 감사하다니까. 뭐예요? 그 다음에 신분에 맞게끔 하나님 뭘 주셨어요? 권세를 주신 거네요. 권세. 그 이름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에게 하늘 보좌의 응답을 허락하시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감사합니까? 우리가 기도할 때 흑암이 무너져 버리고, 우리가 기도할 때 눈에 보이는 천군 천사가 파송되어지고,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의 나라 보좌가 우리 삶 속에 이루어지게 돼 있어요. 이 일이 지금도 이루어지는 거예요. 구원받은 우리 속에. 그러니 이 사실을 붙잡고 우리 삶 속에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것을 믿는다는 것은 축복인 거잖아요. 맞아. 하나님은 내 인생의 모든 거야. 이것이 우리 모든 성도의 삶 속에 회복도 누리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절대주권. 이 사실을 믿으면 절대주권이 믿을 수밖에 없어요. 맞잖아요. 이게 내 노력으로 얻는 거요? 아니잖아요. 하나님 주신 축복이잖아요. 이거 하나가 우리 삶 속에 모든 것을 회복하는 축복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의 시스템을 갖추려면 하나님 절대주권을 딱 믿는 거예요. 그렇죠? 이 사실을 믿는 거예요. 이게 우리 모든 성도의 삶 속에 지금 앞으로도 계속 이 응답은 지속되게 되어 있어요. 이 축복이 우리 모든 성도의 있기를 믿습니다. 그렇죠? 그러면 하나님 절대주권을 믿는 길이 뭐예요? 이 사실이 맞아. 이 속에 내가 있으면 하나님은 언약의 여정을 이뤄가고 계시고 그 축복을 이루어가고 계세요. 이루신다니까. 근데 이것을 믿으려고 하는데 안 믿어진데 어떡해요? 그래서 우리에게 하나님이 이것을 믿어질 수 있도록 우리에게 주신 게 뭐예요? 그게 복음인 거예요. 그게 복음이라니까요. 그래서 우리는 복음을 약속으로 딱 붙잡는 거예요. 언약으로. 내 인생의 영원한 언약으로 딱 붙잡는 거예요. 복음은 뭐예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게 복음이에요. 로마서 1장 2절로 4절에 보니까 이 예수는 성경에 예언됐고, 성경에 예언된 대로 다윗의 혈통으로 오셨고, 십자가에 죽으신 그분, 그리고 부활하신 그분, 그분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죠? 이 사실을 믿는 거예요. 이게 축복이에요. 이 그리스도 복음을 내 것으로 붙잡고 누릴 때 하나님의 절대주권이 믿어지게 돼 있어요. 믿어진다니까요. 그러면 왜 우리에게 복음이 필요해요? 복음이 필요한 이유를 알아야 돼요. 제가 계속 말씀드리잖아요. 우리가 돈이 없어 무너지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남편과의 관계가 잘못됐기 때문에 무너지는 게 아니고 자녀와의 관계가 잘못됐기 때문에 문제가 오는 게 아니에요. 그거는 드러난 현상이고요. 그러니까 드러난 걸로 자꾸 보면 안 돼. 그렇죠? 드러난 거 보면 안 된다니까. 인생은요, 모든 사람은 다 똑같이 드러나지 않고 숨겨있는 문제가 있어요. 숨겨있는 문제 중에 인간의 가장 근본적인 문제가 있다니까. 그 문제가 뭐예요? 인간이 사단에게 붙잡혀 있다는 거예요. 이 문제가 가장 큰 문제예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리고 마귀 말을 듣고 마귀에게 소속돼 버렸어요. 그래서 이 세상 풍속을 쫓아 살 수밖에 없어요. 진노의 자녀로 살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날일 월시 거기에 묶여 살 수밖에 없어요. 인생이 거기에 묶여 살 수밖에 없다니까. 그러니 사람들이 끊임없이 거기에 묶여 살아가는 거예요. 제가 오늘 그 한림에 갔는데 우리 권사님이 얘기하시더라고. 한림에 우리 권사님 직접 가셨대. 계란 한 판 공짜로 준다 그러고 막 고기 막 1kg에 1,000원이라 그러고 막 이런데 그런 데가 있나 봐요. 그래서 우리 권사님이 친구분이 가자고 해서 갔대. 근데 이렇게 승복 입은 사람이 그 건물에 한 200명 정도 모였는데 아무것도 없대. 뭐 차리는 것도 없대. 근데 왔다 갔다 하는 사람들이 승복을 입고 왔다 갔다 하더래. 아무것도 안 한대. 딱 하나 얘기했는데 절이 산에 있는데 산에 있는 절에 이제 어르신들이 산까지 못 올라오니까 절이 도시로 왔다 그러면서 있잖아요. 얘기하면서 아무 말도 안 한대. 그리고 나서 뭐 하냐? 딱 스님이 노래 한 곡 딱 한대. 그리고 이제 계란 한 판 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뭐라냐? 다음에 오면 휴지 아주 좋은 거 있잖아요. 이만큼 되는 두루마리 휴지. 그거 1,000원. 그러면요 다 막 1,000원씩으로 다 준대. 그렇게 딱 한 달 한대. 한 달 딱 하고 나서 뭐라 해야겠냐? 공짜로 사주 보겠다고. 공짜로 내가 사주 봐주겠다고. 그래가지고 줄 서서 있잖아. 사주 봐주는 거예요. 근데 사주 보면 제가 봐도요. 우리 장로님 사주 보잖아요. 그럼 제가 뭐라 하겠어요? 장로님 제가 보니까 장로 아니겠지요. 내가 우리 임재만 씨를 보니까 내가 보니까 이게 역마살이 껴있어. 그럼 어떻게 하겠어요? 덜컹 두렵겠지요. 그럼 내가 그 역마살을 내가 없애줄게. 그럼 뭐예요? 원래는 1,000만원짜리 그릇을 해야 되는데 내가 할인해서 400만원짜리 해줄게. 그럼 어떻게 하겠어요? 이 할머니들은 든다. 이 할망들은 든다니까요. 1,000만원짜리가 400만원이 된 거예요. 왜요? 자기 인생이 저주 꺾어준다는데. 그리고 어떻게 해요? 줄을 서는 거예요. 여태까지 1,000원짜리 줬던 거 다 빼먹어. 그치요? 그러니까 뭐냐? 또 어딜 데리고 간대. 데리고 가고 뭐냐? 여기 와서는 뭘 해야 된다 그래서 요만한 뭘 쏘면서 이거 150만 원이래. 참 신기하지요. 교회에서 그러다 난리 나겠지요. 활부도 된대. 활부도 400만 원? 너무 힘드니까 활부로 끊어줄게. 그래가지고 줄 섰어. 그런데 안 간 게 얼마나 감사해요. 그죠? 그런 인생을 안 사는 게 얼마나 감사해요. 완전 이 사단이요 인생의 거짓을 가지고요 흑암 가운데 놓여서요 거짓말도 참 잘하고 그 거짓에 붙잡혀서 인생이 계속 묶여가는 거예요. 우리 제전백교 성도님들은요 내가 조상이 어떻고 내 과거에 어떻고 절대 내 과거가 어떻고 조상이 어때서 여러분 인생 문제 온 게 아니에요. 인생 문제 온 게 아니라니까. 조상이 우상 숭배한 것 때문에 내 인생에 고통은 찾아와요. 그거는 복음 딱 붙잡고 꺾어버리면 끝난다니까. 그런데 가장 인생에 실패하는 건 이걸 관가하는 거예요. 인생의 문제는 돈 문제가 아니라 흑암한테 붙잡혀 있다는 게 문제인 거예요. 그치요? 내 남편이 저렇게 착했던 남편이 왜 저래? 절대 속지 마세요.
착한 게 아니었다니까. 숨겨놨던 거지. 그치요? 우리 옛날에 어머니들은 다 그래요. 막 남편이 막 이렇게 막 화내고 막 그래도 원래 우리 남편은 착해 이러고 살아. 우리 아들은 착해. 그러니까요, 옛날 어른들은 자식 사랑이 얼마나냐. 자식이 막 두드려 패도 자식이 마음속에 늘 갖고 있는 거야. 그래 늘 미안하다 자기 못 해줘가지고. 참 그게 어떻게 보면 참 이게 좋은 것처럼 보이지만 모두 속고 있잖아요. 지금 이거에 속고 있다니까요. 그 어디에 묶여 있어요? 인생이요? 죄에 묶여 있는 거예요. 죄에. 이 죄가 뭔지도 몰라요. 지금부터 우리 성도님들은요, 내가 우리 자녀한테 못해준 것에 대한 죄책감에 시달리지 마세요. 시달리지 말라니까. 내가 내 자녀한테 못해주고 싶어 못해준 거 아니잖아요. 그렇죠? 나도 그럴 수밖에 없는 상태에 있다 보니까 내 자녀에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나도 잘하고 싶지, 나도 열심히 해보고 싶지, 근데 나도 안 되는 걸 어떡해. 그게 재앙이라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그 시작이 어디예요? 그러니까 우리 내 삶 속에 자책하지 말라는 게 그거예요. 그렇구나라고 인정하는 거예요. 빨리. 그래서 복음으로 재해석하라는 거예요. 아, 그렇구나. 내 인생의 이 문제와 이 사건은 당연할 수밖에 없는 거지. 그래서 나는 복음이 필요한 거지.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해요? 사단에게 속아서 죄에 묶이니까 어떻게 돼버려요? 인생의 주인이 내가 돼버리는 거예요. 내가 돼버리는 거예요. 내가 돼버리니까 남는 거 뭐밖에 없어요? 아무도 못 믿겠어요. 내 자존심만 딱 갖고 살아가는 거. 정말 하나님신 참된 축복 안에서요, 언약의 바른 길을 가세요. 기도의 시스템을 딱 갖추려면 이 사실을 알아야 돼. 인생의 문제가 어떻게 시작됐고, 우리 가문의 문제가 어떻게 시작됐고, 우리 삶의 문제가 어떻게 시작됐는지, 내 자녀 문제가 뭔지, 내 남편 문제가 뭔지, 이 시대 사람들의 문제가 뭔지를 알아야, 그치요? 승리할 수 있는 거예요. 이 사람이 저럴 수 있어? 저 사람이 저럴 수 있어? 아니라니까. 그 사람들도 그럴 수밖에 없는 상태에 묶여 있는 거예요. 묶여 있는 거라니까. 왜요? 인생의 주인을 잃어버렸잖아요. 주인을 잃어버린 상태가 뭐예요? 하나님 떠난 상태 아니에요. 주인을 잃어버린 거예요. 인생의 주인을 잃어버렸지요. 재앙 만났지요. 흑암이 붙잡혔지요. 인생은 삶 저주 가운데 묶여 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 인생이 몸부림치는 만큼 이 올무에 더 묶이는 거예요. 진짜 복음 안에 승리하시 바랍니다. 그렇죠? 이게 인생의 무슨 문제예요? 근본 문제 아니에요. 이 문제가 우리 가문을 타고 우리 가정이 흘러와서 나에게까지 전달된 거예요. 이 문제가요. 그러니 플러스에 계속 안고 살아가는 거지요. 그래서 오늘부터 우리 제자님께 모든 성도님들은요, 내가 많은 응답을 받기 전에 조급하지도 말고요, 복음 안에서 차근차근 우리 가정 가문 살펴보면서요, 언약 붙잡고 딱 재해석해요. 지금부터요. 어디서부터 잘못됐을까 단추를 딱 껴야 되는데 그 단추 시작이 이거라니까요. 오늘부터 이 축복을 누리시 바랍니다. 이거 회복하셔야 돼요. 이 문제가 어딜 타고 흘러와요? 우리 가문을 타고 흘러온 겁니다. 그렇죠? 이게 가문의 문제로. 이게 어딜 타고 흘러왔어요? 가정을 타고 흘러와서 어디까지 임했어요? 나에게까지 임한 거 아니야. 나에게까지. 그런데 요 사이에 이걸 모르니까 우리 조상들이 뭘 섬겨요? 우상을 섬기는 거 아니에요. 우상을. 요 사이에요. 하나님 아닌 것을 하나님처럼 섬기고 있잖아요. 왜요? 한 번도 복음을 들어보지 못했으니까 그들이 뭘 섬겨요? 그게 맞는 것처럼 그걸 섬기고 있는 거예요. 그것이 대단한 유산인 것처럼 자녀에게 또 물려주고 있다니까. 또 물려고 또 물려주고 있다니까. 그들도 모르는 거예요. 이 사실을요. 그래서 빨리 복음 안에서 언약 딱 붙잡고요, 우리 가정 가문을 아휴 우리 집안 왜 이래 이게 하지 말고요,
하나님이 나를 복음 안에 부르신 건 우리 가정 가문을 복음으로 다시 회복하라고 나를 부르신 거구나. 이 콩가루 집안 같은 이 인생, 이렇게 망하고 있는 이 가문에 하나님 나를 부르신 건 우리 가문 가정을 다시 회복하라고 나를 부르신 거구나. 그렇죠? 바르게 하셔야 돼. 그러면 어떻게 해요? 이 문제가 더 가중이 돼버리는 거예요. 더 가중이 되잖아요. 3, 4대가 망하는 그 속으로 계속 가는 거예요. 그러니 그 가정에 끊임없는 정신 문제들이 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희한하지요. 멀쩡한데 정신병이야. 멀쩡한 정신병이라니까. 사람이 멀쩡한데 착한데 술만 들어가면 사람이 변해. 사람이 술 안 들 때는 멀쩡하다니까요. 그리고 착해요 막. 근데 술만 들어갔다 사람이 뒤바뀌어요. 그게 술 문제겠어요? 아니라니까요. 그 속에 숨겨있는 문제예요 이게. 근데 대부분 사람이 뭐라 그래요? 야, 참 착한데 술 때문에 저래. 그래 어떻게 돼요? 답이 없는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은요 진짜 보셔야 돼요. 희한해요. 어떤 사람은요 삶 속에 계속 거짓말해요. 계속 거짓말. 그 사람의 진심이 뭔지를 몰라. 거짓에 계속 묶여봐. 그러니까 그것에 묶여서 내 인생이 거기에 붙잡히는 거예요. 그리고 그게 드러나면 사람 관계가 깨지고 문제잖아요. 그럼 어떻게 돼요? 평생에 상 찾고 살아오는 거예요. 그리고 뭐가 찾아와요? 가정에 어느 날 끊이지 않는 질병이 계속되는 거예요. 반복되는 문제가 계속 오는 거예요. 이 재앙을 막을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이미 드러난 거라니까. 이땐 드러난 거예요. 반복되는 실패가 계속 와요. 우한질고가 계속 와요. 우한질고 계속 되니까 우한질고를 막기 위해서 굿하고 부적 쓰는데 그거라도 안 하면 인생 진짜 망쳐버려요. 망친다니까요. 진짜 복음 안에서요 언약 붙잡고 인도받으셔야 돼. 우리가 왜 복음 붙잡아요? 복음이 이거 안 붙잡으면 내가 죽겠다 이렇게 붙잡으면 안 돼요. 당연하게 내가 복음 붙잡았어야 되는데 당연한 복음을 놓치고 살았구나. 우리가 숨 쉬는 게 나 숨 쉬어야지 이러면 벌써 그거는 병원에 가야 될 사람이에요. 내가 인위적으로 숨을 못 쉬면 그분은 병원에 가야 돼. 그렇죠? 숨 쉬는 거는 자연스러워야 돼요. 그래야 사는 거라니까. 복음이 그거예요. 당연한 거예요. 당연한 거라니까. 왜 당연해요? 이 문제가 있으니까. 이 문제는 당연히 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문제와 사건과 일 앞에 가정 가문의 모든 것 앞에 누구도 원망하지 말고요. 그 원망하다는 자체는 내가 답을 모두 없다는 거예요. 원망하면 상처밖에 안 남아요. 원망하지 말고요. 그래, 우리 부모도 우리 조상도 몰라서 이렇게 살아온 거구나. 근데 하나님이 나를 지금 부르신 건 우리 가정 가문에 이 문제 속에 있는 거를 진짜 복음으로 회복시키고 살리라고 나를 부르신 거구나. 야, 이게 감사한 거구나. 그죠? 정말 감사한 거예요. 그러니까요, 이제부터는 집안에 싸움꾼이 되지 말고요, 집안에서 기도하면서요 진짜 인도받는 사람 되세요. 싸움꾼 되지 마세요. 그쵸? 네가 잘났니 뭐가 잘났니 네가 맞니 네가 맞니 그건 우리 소관이 아니야. 양보할 거 다 양보하고 복음 딱 붙잡으세요. 그죠? 이게 문제라니까. 오늘 진짜 승리하시 바랍니다. 근데 더 중요한 건 후대에게 문제 오잖아요. 후대에게요. 제가 말씀드렸나요? 제가 지난주에 우리 김창하 성도님 만나고 나서요, 그리고 우리 그 청소년 전도신학원에 가가지고 사단 애들한테 물어보면서요 안 민다 그래가지고 제가 일부러 무당의 강경을 쭉 찾아봤어요. 너무 마음이 아픈 건 7살, 14살 그 밑에 아이들도 있어. 어렸을 때부터 시달리는 거예요. 그래서 엄마가 안 주려고 하다가 어쩔 수 없이 다시 신내림 받고.
그런 사람이 엄청 많아요. 엄청 많아. 그런 아이들이 엄청 많아. 진짜 놀랄 일이야, 놀랄 일. 근데 그냥 단순한 문제가 아니야. 그 가문의 대대로 문제인 거예요. 안 보이는 거예요. 그것이 신기하다고요. 찍어놓고 얘 봐라, 얘 봐라. 뭐 저렇게 하네. 여러분한테 와서 미래 봐준다는 사람이 있으면요, 그 사람한테 도와줘야 돼. 그 사람이 내 인생에 100% 맞춰도 그건 틀린 거예요. 속지 마세요. 여러분 인생을 100% 맞춰도 그건 틀린 거라니까. 아이고, 내일 집사님에게 뭔 일 있을 거야? 내일 뭔 일 있어. 그러면 우리가 뭐 생각해요? 그 사람 생각해. 그 사람. 그러면 그 사람 찾아가 봐야지. 야, 어제 네가 말한 대로 내가 문제가 왔어. 내가 어떻게 하면 좋겠어. 고개 엮이는 거예요. 그죠? 그런 문제 왔어? 괜찮아. 그래? 이게 왜 왔을까? 당연한 거 아니야. 속으면 안 돼요. 후대에게까지 그 문제가 그대로 가요. 대물림이. 그래서 복음도 어설프게 붙잡지 말고요, 정확하게 탁 붙잡고요, 우리 후대에게 복음 탁 물려주세요. 안 된다 그러면요, 진짜 요게벳처럼, 요게벳처럼, 한나처럼 언약 붙잡고 기도하세요. 하나님 책임져요. 한나가 할 수 없으니까 하나님이 사무엘을 어디다 갖다 집어넣어 버려요? 언약궤 옆에 갖다 집어넣어 버려요. 요게벳이 안 되니까 어떻게 돼 버려요? 그를 광야를 끄집어내 가지고 저절로 가게 만들어요. 광야길에서 광야 생활하는 동안에 그 집안에서 뭘 만나요? 하나님 만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관여할 일이 아니에요. 우리는 뭐 붙잡아야 돼요? 복음 붙잡고 진짜 이거를 언약 안에서 해석해야 돼. 복음으로. 놓치지 마세요. 진짜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왔으니 내 개인은 얼마나 힘들겠어요. 이렇게 왔으니 내 개인은 얼마나 힘들겠어요. 내 개인 자체는 시달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눌릴 수밖에 없지요. 그래, 나한테 뭐만 남아있어요? 상처만 남아있는 거예요. 상처만 남아있지. 잘해줘도 상처, 못해줘도 상처예요. 이게 남아있는 거예요, 이것만요. 그러니 100% 흑암 통로인 거예요. 그 또 반복인 거잖아요, 반복. 그래서 하나님이 뭘 보내시겠다고요? 그리스도를 보내 약속하신 거예요. 그렇죠? 그리스도를 보내 약속하신 거예요. 아무 조건 없어요. 하나님은요, 네 인생이 그럴 수밖에 없는 걸 아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에베소서 2장 8절로 9절에 은혜로 말미암아 믿게끔 하셨어. 무엇을 믿게 하셨어요?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하신 일을 믿게 만들었어요. 요한일서 5장 1절로 5절에 보니까 예수를, 그리스도를 믿는 게 믿음이래요. 그렇죠? 그 믿음이 있으면 세상을 이긴대요. 그러면 우리는 그 그리스도를 믿는데 무엇을 믿는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을 믿는 거예요. 그 그리스도가 하신 일이 어디예요? 십자가에서 하신 그 일을 믿는 거예요. 십자가에서 분명히 요한복음 19장 30절에 뭐라 했어요? 다 이루었대요. 다 이루신 이 사실을 믿는 거예요. 뭘 다 이루셨어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뭘 다 이루셨어요? 아까 말한 거잖아요. 인간이 사단에게 속아 있었던 거예요. 인간의 문제는 사단 문제예요.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사단의 먼지를 박살내버린 거예요. 요한일서 3장 8절, 마귀의 일을 멸해버렸어요. 더 이상 세상 풍속을 쫓고 세상 것에 묶여 살지 말고요, 진짜 그리스도로 이미 승리했음을 아세요. 십자가에 다 이뤘다니까. 마귀 원세 멸해버렸어요. 그래서 그분은 우리 인생에 뭐가 되셨어요? 참 왕이 되신 거예요. 참 왕의 일을 십자가에서 하셨어. 두 번째는 뭐예요? 인생의 죄가 문제예요. 죄는 뭐예요? 하나님 믿지 않는 거예요. 그 믿지 않는 결과 재앙과 저주가 밀려온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 죄의 담을 헐어버렸다니까. 어떻게 헐었어요?
로마서 8장 2절에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뭐라고요? 해방시켜 버렸어요. 그분은 우리 인생에 뭐가 되셨어요? 참 제사장. 이게 얼마나 감사해요. 내 저주 재앙을 끝냈다니까. 그러니 재앙 만난 사람처럼 살지 말고요. 문제 앞에 이건 재앙이 아니야. 당연히 올 수밖에 없는 곳이 온 거니까 나는 이 재앙을 넘어서야지. 내게 있는 고통 당연히 올 수밖에 없는 건데 내가 이거를 복음으로 재해석해 버려야지. 내가 승리해야지. 이렇게 해서 도전해야지. 거기에 묶여버리면 안 돼요. 진짜 해방받기 바랍니다. 난 자유 얻었네. 그리고 뭐예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 올 자가 없느니라. 나는 하나님을 만났고 내 인생의 주인을 찾았어요. 그분이 십자가에서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열었기 때문에. 십자가에서 하신 일이라니까. 선지자의 일, 제사장의 일, 왕의 일을 하셨어요. 다 이루신 거예요. 이게 우리에게 축복이고 응답인 줄 믿습니다. 그렇죠? 이게 나의 시스템이 돼야 돼요. 무엇을 믿는 믿음이에요? 뭘 알아야 돼요? 내 인생의 가문의 문제, 내 개인의 문제, 이 문제가 올 수밖에 없는 이유를 알았다면 그 이유의 답인 그리스도 붙잡았다. 승리하게 되는 거잖아요. 이게 승리하는 게 다 이렇다니까. 내가 죄인이었는데 하나님, 이거 죄잖아. 죄. 하나님 따른 죄잖아요. 죄인이었던 내 인생을 십자가에서 구원하신 거예요. 진짜 복음으로 우리가 승리한 줄 믿습니다. 오늘 진짜로 그러잖아요. 내가 길을 찾은 게 행복한 거 아니에요? 내가 해방받은 게 행복한 거 아니에요? 내가 승리한 답을 행복한 거 아니에요? 이게 끝이에요. 사람 갈등, 모든 갈등이 있어도 괜찮아요. 복음 안에 있으니까. 그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죽고 뭐 하셨어요? 부활하셨어요. 부활하신 하나님은 지금 살아계시는 거예요. 그분은 앞으로 뭐 하신다고요? 재림하실 것까지 얘기하셨어요. 그분은 지금 살아계세요. 그분이 내 인생에 뭐가 될 때? 주인이 될 때입니다. 신앙생활은, 인생은 복음이 뭐 하는 거예요? 나의 주인 되는 거예요. 이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 되는 거예요. 주인을 잃어버린 내 인생의 주인을 찾는 거예요. 올바른 기도의 시스템은 주인을 만난 다음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주인을 만난 다음부터 올바른 기도가 시작된다니까요. 이 주인을 우리가 만났잖아요. 이 주인이 나와 함께 하잖아요. 이 주인이 내 인생의 모든 걸 인도하잖아요. 그러니 주인께서 하시는 그 응답을 따라가는 거예요. 오늘 이 축복을 누리시 바랍니다. 이분이 나의 뭐가 되면 돼요? 참 주인이 됩니다. 이게 기도의 시스템의 시작이에요. 끝이에요. 내 인생의 문제가 뭔지를 알고 그 답을 아는 게 기도의 시스템의 시작 끝이에요. 이 사실을 알면 하나님 절대 줄까. 이 시스템을 알면 그렇지, 내가 받은 신분이 어떤 신분인지, 내가 죄인이었는데 하나님 나를 구원하셨구나, 내가 어마어마한 배경을 갖고 있구나, 내가 진짜 그리스도를 부를 때 흑암이 무너지는구나. 오늘부터요 복음 붙잡고 도전하세요. 열심히 하려고 하지 말고 이 복음이 나의 입에 있어서 매일매일 그 복음을 선포하고 누리는 응답의 증인 되세요. 그리스도 끝이잖아요. 그리스도 예언됐던 언약, 그 예언의 언약이 성취되었어요. 성취된 그 약속 붙잡고 우리는 응답으로 누리는 거예요. 지금도 이 그리스도는 나의 응답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삶에 뭐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마태복음 16장 16절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이라고 고백해요. 주라는 뭐예요? 나의 주인입니다. 그분은 나의 제사장이고 왕이고 선지자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어떻게 했어요?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보니까 왕 같은 제사장이에요. 우리가 그리스도를 붙잡았는데 그리스도 축복을 얻었다니까요. 귀한 빛을 선전한 자다. 그 말은 뭐예요? 선지자, 제사장, 왕의 축복을 우리가 허락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복음 붙잡고 고백하고 있는데 이게 시스템이 되고 응답이 되기 바랍니다. 믿음의 고백을 하세요. 이게 모든 거니까. 그래서 많은 거 하려고 하지 말고 복음으로 고백하세요. 복음으로 고백하면서 뭐 하냐? 나의 인생을 진단하는 거야. 그렇죠? 이게 내 인생이잖아요. 지금요. 이게 내 인생이잖아요.
사단 죄 하나님 떠난 문제가 나의 문제였고, 그 문제를 말미암아 우리 가정 가문에 있는 문제가 나한테 와서 우상과 정신과 질병이 이 모든 문제가 나한테 흘러와 있었잖아요. 이게 내 개인에게 와 있었잖아요. 그렇죠? 이것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치유됐다는 사실을 알면 승리하게 되는 거예요. 놓치지 말고 이 믿음의 고백 속에 승리하시 바랍니다. 믿음의 고백하면서 바르게 진단해라. 그렇죠? 우린 요 두 가지만 잘해도 돼요. 문제 생기면 이게 내가 실수한 건가? 그럼 바꾸면 돼요. 그 실수 때문에 온 것도 있잖아요. 그럼 바꾸면 돼요. 근데 내가 실수하지 않았는데도 내 인생 문제가 계속 오는 거는 이유가 있는 거잖아요. 그게 실수가 계속 반복된다. 그게 영적 문제인 거예요. 실수가 계속 반복되는 것도 영적 문제인 거예요. 내 삶에 계속 그럴 걸 하는 거, 그게 반복되는 게 영적 문제라니까. 그렇잖아요. 그게 영적 문제예요. 그 부분에 대해서 복음에 대해서 뒤집어 버려야 돼요. 요 축복을 누리시 바랍니다. 하나님 절대주권 복음. 그러면 어떻게 하면 돼요? 이 복음을 누리는 시스템을 갖추면 돼. 복음을 누리는 비밀이 뭐예요? 그 첫 번째, 이건 거예요. 그리스도를 바르게 알고 고백하는 거예요. 이게 내 인생의 복음 누리는 첫 번째 비밀이에요. 그리스도를 바르게 알고 뭐 하는 거라고? 고백하는 거. 이게 복음 누리는 시작인 거예요. 어떻게? 내 인생의 주인입니다라고 고백하는 거. 예레미야다, 엘리야다, 선자처럼 믿는 게 아니라, 내 열심을 믿는 게 아니라, 내 열심이 필요 없는 게 주인이 내 인생의 모든 것 돼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뭐예요? 내가 진짜 그리스도 안에서 해방받았음을 아는 거예요. 그리고 진짜 사단이 이긴 승리를 아는 것이 복음 누리는 첫 번째 비밀이에요. 그 말인즉 뭘 아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아는 게 축복인 거예요. 요 고백을 많이 하기 바랍니다. 두 번째, 뭘 아는 거예요? 나의 신분을 알고 누리는 거예요. 그렇죠? 내 신분이 어떤 신분인가를 알아야 되는 거예요. 이게 복음 누리는 비밀이라니까. 복음 안에 있는 비밀이에요. 이 신분에 대한 가치. 그렇구나.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내가 구원받은 인생이구나. 그러면요, 난 당당하게 돼 있어요. 신분에 대한 축복을 누리는 게 복음을 누리는 거예요. 그렇죠? 신분에 대한 가치. 우리 어떤 신분이에요? 요한복음 1장 12절에 하나님의 자녀. 이게 축복이잖아요. 어떻게 하나님 자녀예요? 하나님이 내 인생에 내주하고 계시잖아요. 이걸 누리는 거예요. 하나님 어떻게 하고 계세요? 나의 삶을 뭐 하고 계세요? 인도하고 계시잖아요. 그리고 뭐예요? 하나님은 내 기도에 뭐 하고 계세요? 응답하고 계시잖아요. 이게 신분이라. 이게 축복이잖아요. 요 축복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세 번째 뭐예요? 그 신분에 맞게끔 나에게 뭐가 찾아와요? 하나님 주시는 권세. 이걸 알아야 돼요. 마가복음 3장 13절로 15절에 보니까 뭐라 그래요? 내가 너와 함께 하기 위함이요 전도도 하며 귀신을 내어 쫓는 뭐라고? 권세도 있게 하랍니다. 함께 하기 위함이요. 그렇죠? 그 일에 증인되기 위함이요. 귀신 넣는 권세도 있게 합니다. 그 이름으로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뭐가 무너져요? 가장 첫 번째, 흑암이 무너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부심 가지고 누리세요. 어느 현장이 있든지 우리가 기도할 때 어떤 일이 벌어져요? 하나님은 눈에 보이는 천군 천사를 보내시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할 때 눈에 보이지 않는 하늘 배경의 응답들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하늘 보좌의 축복이. 무엇이 권세예요? 결국은 우리가 제자로, 증인으로 서는 게 축복인 거예요. 이게 복음 누리는 거라니까요. 그리스도를 누리고요. 그 안에는 신분을 누리고요. 그 안에는 권세를 누리는 거예요. 이 축복이 우리의 모든 성도의 삶 가운데 있게 될 줄 믿습니다. 감사하잖아요. 그렇죠? 감사하잖아요. 그러면 네 번째 뭐예요? 하나님이 이렇게까지 우리를 부르신 이유가 뭘까요? 뭘까요? 다른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축복 주신 건 내가 죽기 전에 예수 믿게 해도 괜찮은데, 그렇잖아요. 저는 참 감사해요. 죽기 전에, 일보 직전 전에 예수를 주로 고백했어. 천국 간다니까. 그것도 감사한데 하나님이 죽기 전에, 그렇죠? 그것도 하나님이 죽음을 예배해놓고 기다리시지만 하나님이 죽기 몇 년 전부터 나를 지금 구원받게 하셔서 하나님 나를 이 땅에 있게 하신 이유가 뭐겠어요? 하나잖아요. 이 땅에서 복음 누리고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 전하다가 오라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이 덤으로 받은 축복이라. 천국의 영원한 축복은 보장돼 있고요. 이 땅에 사는 동안 덤으로 받은 축복이 뭔지 아세요? 이거로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는 전도자로 살아가는 게 축복인 거예요. 이게 얼마나 감사한 건지 아세요? 이 기이한 빛에 선전하라고 너를 보냈대요. 더 중요한 건 보세요. 사도행전 1장 8절에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 되리라. 그 말은 뭐예요? 하나님의 역사 속에 인도받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그 일에 쓰임받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저는 이게 감사하잖아요. 복음을 누린다? 많은 걸 누리는 게 아니에요. 돈 필요 없어요. 돈은 하나님의 절대 주권 속에 있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갖다 주는 거예요. 그럼 불신한테 왜 저렇게 돈이 많아요? 하나님이 세상을 유지하려고 그래 놓은 거예요. 돈이 많다. 하나님 모르면 그건 재앙이에요. 저는 돈이 1억이 없어도 하나님 알고 사는 게 행복해요. 조금 육신이 불편하지만. 근데 1억 갖고 있는 사람, 10억 갖고 있는 사람에게 좀 말할 수 있어요. 복음. 당신 인생에 참된 주인을 만나는 길이 있다. 그게 얼마나 감사해요. 여러분, 이 축복을 누리기 바랍니다. 이 응답 속에 증인 되세요. 마지막 결론. 요걸 누리는데 뭐 하면 되냐? 조금만 집중하세요. 조금만 집중하시면 돼요. 그렇죠? 어떤 시스템이냐? 하루에 진짜 내 인생의 모든 거라고 하는 믿음의 고백, 그리스도 고백을 많이 하세요.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됨을 많이 고백하라니까. 주인의 자리를 바꾸는 고백을 많이 하세요. 문제가 있든 없든 나의 주인입니다. 난 주인을 만났습니다. 나는 해방받았고 난 승리했습니다. 난 내 인생의 주인을 만났기 때문에 난 행복합니다. 나는 재앙에서 벗어났기 때문에 행복합니다. 나는 사단이 있기 때문에 행복합니다. 난 하나님 자녀입니다. 그렇죠? 그 고백을 많이 하라니까. 왔다 갔다 하면서 고백하고 계속 고백하고 언제까지요? 내 뇌에 박힐 때까지. 꿈꾸면서도 고백해야 돼요. 한번 해보셨어요? 꿈에서 고백해 본 적 있어요? 꿈은요, 우리가 생각한 게 꿈에 나오게 돼 있다니까. 그리스도가 내 인생의 모든 거를 고백하는 축복을 주시기 바랍니다. 요 시스템을 가지세요. 주인 고백하는 거. 아침에, 저녁에, 밤에, 낮에 계속. 이거는 순간순간 고백하세요. 문제도 이거 가지고 고백하고, 사건도 이거 가지고 고백하고. 이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자, 두 번째. 진짜 나에게 문제가 있다. 그 문제는 축복인 거예요. 진짜 나에게 뭐가 있다. 그게 축복인 거예요. 그래서 뭐냐? 조금만 시간을 한번 정해보세요. 정시. 그래서 제일 좋은 거 뭐냐? 새벽 기도가 제일 좋은 거예요. 그래서 왜냐? 새벽 기도는 목사가 만든 게 아니라, 교회가 만든 게 아니라 예수님이 하셨어요. 새벽 기도는 예수님이 하신 거라니까. 예수님도 밤과 낮에 예수님 기도하셨어요. 조금만 시간을 정해봐라. 그렇죠? 조금만 시간 정해서 뭐냐? 이거 하는 거야. 요 시간 정한 거는 시간이 조금 있으니까 뭐 하냐? 내 인생 문제 놓고, 가문 문제 놓고 뭐냐? 하나하나 고백해가는 거야. 하나하나 끝내가는 거야. 요 시간은 그 전 시간 가지라니까. 조금 시간이 여유가 있으니까. 그래서
조금 내 인생에 뭐 하는 시간 갖추냐? 멈추는 시간 좀 가지세요. 멈추는 시간. 딱 멈추는 거예요. 이때는요, 꼭 앉아 안 해도 돼. 내가 산책하면서도 하고, 그죠? 내가 카페 가서 앉아서 집중하면서도 되고요. 조금만 세상 것에 멈춰서 하나님 앞에 기도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직장에 있는 분들은요, 직장에 가서 막 일하다가 점심시간에 아유 조금 쉬는 시간이네 그래서 잠자려고 하지 말고요, 그 시간 딱 쪼개서 한 5분이라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아침에 조금 더 일찍 가가지고 뭐 하냐? 그 현장을 보고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꾸 사람이 땡 하면 가려고 하지 말고, 사람이라는 게 그래요. 그러니까 마음 탁 잡고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세요. 출근하는 시간 정해져 있잖아요. 퇴근 시간 정해져 있잖아요. 정시기도하기 얼마나 좋아요. 그래? 출근 시간 내가 5분 전에 가서 난 정시기도 한다. 퇴근 시간 끝나고 5분 그 짬 남아서 나는 정시기도 한다. 얼마나 좋은 시간들이에요. 하나님과 딱 멈춰서요. 순간순간 고백하고 멈춰서 고백하고. 그리고 세 번째, 절대 예배를 놓치지 마세요. 이 예배를 놓치지 말라니까. 예배가 나의 모든 삶의 중심이 돼야 돼요. 예배가 모든 삶의 중심이 딱 돼야 돼요. 광야길 가는 동안에 이스라엘 백성에게 성막 중심으로 살려간 것처럼요, 그게 나의 중심이 딱 돼버려야 돼요. 이 축복을 놓치지 마세요. 이 응답 딱 들어가는 거예요. 이게 시스템이에요. 이 안에서 이걸 누리는 거예요. 그렇죠? 이 기도의 시스템과 이 응답이 우리의 모든 성도의 삶과 이끌 줄 믿습니다. 그렇죠? 오늘은 뭐냐? 진짜 이 복음을 누리는 기도의 시스템이에요. 복음 누리는 시스템, 기도의 시스템, 이 축복을 가지고 누리시 바랍니다. 오늘 기도와 치유하려고 했는데 기도와 치유보다는 이게 너무 중요해서 이거부터 먼저 합니다. 그래서 금요 철야 때, 금요 기도회 때는 이거 기도와 치유하고, 오늘 먼저 이거부터 내 삶에 다시 한번 정리를 해봐야 돼. 그렇죠? 그래서 복음을 누리는 증인 되라. 그래서 오늘 기도 제목은 기도의 시스템. 이 응답을 누리는 증인 되기 바랍니다. 오늘도 그 응답 속에 승리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복음을 주시고 이 복음 누리는 응답 속에 있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영원한 생명 가지고 증인됨의 응답 누리는 삶을 살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영원한 축복 속에 인도하심을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